네, 우리 내일은 정교인 새벽 예배로 우리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시간 참고하셔서 귀한 예배 시간 우리 함께 참여해서 모두 다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브리서 11장 우리 3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드디어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오랜 시간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 이 11장의 이제 거의 결론과 같은, 믿음장의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1장에서 나타난 이 구약 선지자들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난 여러 우리가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많이 나누었죠. 그 열매들, 삶에 나타난 모든 열매들이 이 믿음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도,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그리고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 그런 사건도 어찌 보면 다 이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 모험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그의 삶 자체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다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도 그냥 인간적인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삶에서 믿음으로 여러 이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39절에서 이 표현하는 것처럼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동과 인격과 말과 모든 걸음에 이 믿음이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성경, 이제 영어 KGB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프라미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많은 약속 중에 어떤 하나의 약속, 여러 약속들 중에 불특정한 어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특정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받지 못한 그 특정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믿음의 주인이자 그들의 믿음과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은 뚜렷하게 이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그들 삶에 나타나긴 했지만 메시아이자 그 믿음의 주인인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받긴 했지만
구약 성도들, 그들 당대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인 그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그리고 이 신약의 성도들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큰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메시아관 그리고 그리스도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혜택이 없을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혜택이 있다면 더 분명한 구원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관이 그들에게는 구약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해서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구원조차도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령님이 항상 이 신자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님이 신자 심령에 내주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에도 듣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이제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주적인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뿐만이 아니죠. 미래에 대해서 이 예수님 때문에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도 내세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구약은 다 희미합니다.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부활을 하고 또 어떤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분명한 혜택이자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끝에 이제 결론처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바라보면서도 구약의 선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확고하고 분명한 삶이, 믿음의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 배교하고 또 주님을 떠나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비전을 가진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고무시키고 또 뭐 한편으로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미한 그리스도를 붙잡고도 구약의 선진들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너희는 믿음의 주인이자 너희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아마도 큰 도전과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분 다 차려진 밥상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언제 힘드세요? 지금 힘드세요?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여러분 언제 살면서 가장 힘드십니까? 삶에 누군가 의지할 때가 없을 때 굉장히 여러분 힘들 겁니다. 힘들어도 의지할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의지해야 할 곳이 없을 때 힘들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와 보장이 없을 때 막막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애매할 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애매하지 않을까요? 표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표대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삶을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면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와 또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죠. 비슷합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있냐 이런 들어서 알긴 하지만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게 그 힘듦을 극복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의지할 대상이 분명한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다 또 배신을 당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런데도 항상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분명하죠. 의지할 대상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해야 할 일도 또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승리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차려진 밥상을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표현하면 다 차려진 밥상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고 쉬운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초청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11장의 결론을 12장 1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제 경주에 비교하고 있죠. 다 차려진 밥상이지만 이제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에서 봤듯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무거운 것을 우리가 벗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주자가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경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보면 옷에 딱 달라붙는 거의 그냥 걸친 정도의 옷만 입고 이제 뛰죠.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그 달리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플해야 이제 이 경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거운 것이 뭘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이겠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나의 업적과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을 어떻게 여기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그것들이 싫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가끔 화려했던 나의 과거가 이제 나의 발목을 이제 붙잡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그래도 큰 기업의 사장인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분들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가진 재물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 이제 장애물을 놓고 그 걸음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주어진 이 풍성한 시대에 왜 예수님을 더 잘 믿지 못하느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 풍성한 시대가 우리에게 이 무거운 것들을 너무 많이 얹혀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나의 재산과 나의 또 지위, 또 화려했던 나의 과거와 같은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자꾸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이 더 많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기에 너무 집착하면 또 자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재산과 인맥도 여러분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보내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믿음의 경주를 못 이게 하는 무거운 것들을 너무, 여러분 아예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무거운 것들을 너무 많이 챙기려고 이 믿음의 경주에 혹시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100억을 가져도 믿음의 경주에 전혀 무리가 없는 분들도 있고 1억만 가져도 방해가 되는 분들, 이거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너무 많이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무거운 것들이 참 많죠.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좀 가볍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도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앞에 이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불특정의 여러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가 뭘까?
성경에 분명하게 이제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문맥 속에서 추정을 해야 합니다.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려고 현실의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1장을 시작할 때 이 믿음의 선진들 속에 나타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믿음에도 여러 측면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11장의 측면이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만 소망을 두었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안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앙했다는 거고 믿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문맥 속에서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것, 불신앙하는 죄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신자가 되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도덕적인 죄나 또 잘못된 여러 이 삶의 습관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욕을 진하게 하던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내가 교인인데 욕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입술이 조금 고쳐지죠. 욕도 안 하고 또 술과 도박에 빠진 분들이 이제 그래도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과 도박도 끊어냅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해지면서 이제 삶의 패턴이 조금 이제 고쳐지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또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또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세상과 이제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치관의 혼동이 온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이제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은 덜 하고 때로는 더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인생의 목표가 이제 약간 수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일 성수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실제 이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라는 거죠. 분별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놓으면 우리가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12장 2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경주의 목표지가 어디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또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이 주인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힘이 나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를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믿음장 11장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의 경주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주가 끝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힘겹고 또 고된 믿음의 삶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